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가 일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출발은 아주 순수하고도 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열한 삶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페리스라는 단어가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 뜻부터가 구별된 사람들 혹은 구별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소위 암흑기라고 불리던 이 시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하여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잘못된 열심 혹은 배타적 욕망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바리새인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 독일 출생의 정치 철학자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유일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유일한 죄는 그 사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일한 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 곧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말씀 앞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하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본주의 논리 그리고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써 본 적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요. 바리새인들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 앞에 과연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함부로 욕하지 말라. 바리새인 욕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경을 짜내고 또 짜내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과 한 바리새인과의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부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그 바리새파의 오랜 역사적 본질을 끌어안고 여전히 그리고 열심히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보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짜 궁금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니고데모는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이 백성의 정복자 혹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 니고데모. 실제로 니고데모는 자기 이름처럼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던 중에 그 한낱 목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자칫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지위, 명예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전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체면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맞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는가. 니고데모는 자신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놋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무언가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은 무언가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인데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는 상태 혹은 엄청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원은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초월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국한된 개념도 아니고요, 공간에 국한된 개념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체계에 국한된 그런 개념도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곧 힘 혹은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곤란함이든 어떠한 역경이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명,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그리고 어떤 조건도, 어떤 아픔과 슬픔도,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의 인과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바로 잡으시려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던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에서부터 수백 년에 걸쳐서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니.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니.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알았던,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아픈 머리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부여잡고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확실한 것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방점이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첫머리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하여금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곧 천국이요,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삶,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곧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박수진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 맞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목만 들으면 의아하게 여겨지실 수 있는데, 가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래서 제목이 맞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반복되면 그 자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 말 속에 숨겨진 울림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말은, 그 고백은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고백이 된다.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읽으면요, 너무 흔한 말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울리지 않을 때,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 그분의 삶과 십자가 고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더 이상 내 삶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맞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고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상의 삶이요, 때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일 수도 있겠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말 못한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따금씩 맞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힘들 때도 맞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